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132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요. 근원적으로 그 뿌리 또는 어떤 그 샘의 원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피조 세계의 복은 근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복은 근본적으로 보면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으로 말하면 이렇게 잘 상품으로 이렇게 깎이고 다듬어진 그런 보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원석을 주십니다. 뭐 금이나 다이아든 이 산에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돌에 이렇게 그런 게 같이 박혀 있는 이 원석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깎고 다듬고 만들고 지어가는 거는 또 우리 사람이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은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로는 지어야 돼요. 그래서 깎고 다듬는 중에 그때 이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깎고 다듬는 과정 자체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깎고 다듬을 것도 없으면 그러면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깎고 다듬고 복을 지어가는 중에 이미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복을 누려야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격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법에서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되지요. 제일 마지막이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데요. 이 3절이 복의 완성입니다. 근데 3절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3절 내용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천국 문 앞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가면 너 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니? 또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봤니? 또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봤니? 내 자식들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됐니?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지 않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더불어 행복했냐? 이거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랐든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느 것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자녀 잘 되는 것이든 가족적인 번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근본적으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눴고 그래서 내가 나눈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불어 행복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복을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 거예요. 복은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는 지어가고, 세 번째는 누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 중에 하나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해도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나누려면 그 앞에 받고, 짓고, 누리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정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기를 바라고 또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원리로 본다면요. 창조의 원리로 본다면 거짓은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구약이 39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십계명,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주기도문. 그거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구까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근데 십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 말이죠. 어디나 다 동양 문화가 다르고 서양 문화가 다르고, 또는 저 아프리카 쪽의 문화가 다르고 아시아 쪽의 문화가 다르고, 각 나라마다 인사하는 풍습도 다르고, 우리가 어떨 때 이런저런 방송이나 또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야, 그런 풍습이 다 있어. 그 참 별난 풍습이네.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보죠. 그죠? 근데 어디나 다 풍습이 어떻게 다르더라도 세계 모든 문화권, 모든 지역에서 거짓말하는 게 참 좋다, 미덕이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디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나쁘다. 이거는 인류 공통이에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원리에 이게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창조의 주님께서 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절로 빛이 생겼다.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빛도 생기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일 창조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작업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절로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말씀하셨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정직하다 그러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렇다고 얘기하고 사실대로 그렇다고 자기의 태도를 정하고, 이게 정직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안 그런데도 꾸며내는 거, 또는 안 그런데도 그런 척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이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정직이 뭐냐, 거짓이 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조의 원리로 보면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은 우상 숭배예요. 왜? 창조의 주님이 계시고 창조의 주님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의 주님, 창조주 그 자리에 창조주 그분 말고 다른 거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시고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런데 그 죄악은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까지 칼을 빼서 베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기슭에서는 이제 아론이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또 다른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의 돌판을 던지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자 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모세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다 칼을 차고 그리고 칼을 빼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전부 다 베어라. 형제 자매도 베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가족,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거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없지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가까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한테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깊이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역시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이 가족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형제, 가족도 쳐라 그랬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벌을 하시는가? 그거는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에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철저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두 책이 특별히 길거든요.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150편까지 있는 시편 빼고는 이사야서가 제일 길고요. 뭐 예언서 중에 제일 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는 66장, 예레미야서는 52장.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내용들이 많죠. 예언서에는 심판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나중에 나라가 갈려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나라들 북쪽 또 저 동쪽 남쪽에 쭉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고 또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또 애굽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서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50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아주 강대한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주로 이제 중심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거기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전파해라, 공포해라, 깃발 세우라, 숨김이 없이 아주 만천하에 공개하라. 뭐를 공개하라는 얘기냐면 2절 뒤에 보니까 바벨론이 함락된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벨 그리고 무로닥. 이 벨은 바알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신들이 뭐 많았어요. 다신교 종교니까. 그런데 그 신 중에서 말하자면 제일 두목이 되는 대장신이 바알 또는 벨이라는 신이에요. 무로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바벨론에서 아주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로닥은 다른 일반 고대 종교나 이런 거를 쓴 역사책에 보면 마루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신인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무로닥 또는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십니다. 근데 바벨론을 치시는데 궁극적인 초점, 딱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주신, 중심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벨과 그리고 무로닥입니다. 2절 뒤에 보면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우상들은 부스러진대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결국 부스러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창조의 원리에 반하니까, 창조의 원리에 반대되니까, 그러니까 부스러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죽지요.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창조의 원리에 반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게 몸에 무게가 있고, 근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충격이 가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물리학의 기본 원리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자꾸 찾아내는 거, 그게 자연과학이고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 원리에 반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해가 넘어갔네요. 근데 작년에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났잖아요. 그것도 창조의 원리에 반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 바다에서 말이죠. 배는 말하자면 이렇게 그릇입니다. 그릇. 근데 쇳덩어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반적인 쇳덩어리는 이게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물에 가라앉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물리학의 자연 법칙의 기본이고 기초고 상식이에요. 근데 쇳덩어리는 물에 가라앉는데 그릇처럼 만들면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물에 떠요. 왜냐하면 그릇처럼 만들면 여기에 공기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근데 배를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래가 이게 무게가 있어야 안정되는데 짐을 위에 싣고 제대로 묶어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다가 이게 무게 중심을 이게 다시 이쪽으로 기울면 다시 이게 자동적으로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이렇게 똑바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를 지나치니까 그냥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창조의 기본 법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도 거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창조의 기본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면 피조물이 행복하냐? 기본 원리가 있어요. 창조주,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께 예배해야 돼요. 이게 행복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불행인 거지요. 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2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상은 부스러진다. 또 제가 요즘에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집필을 하면서 제목으로 삼은 게 우상은 부스러진다. 우상은 결국은 망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해 2015년 이 새해 정초부터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창조의 법칙에 따라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창조의 주님이요, 섭리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만을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해 1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끌어안고 또 하루 걸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해 모든 성도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입니다. 매일 읽을 분량을 그날마다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와 구역이 다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게 하소서. 희년 후 첫해 받은 말씀의 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희년의 첫해 2015년에 새로운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